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람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극치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기 위해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공기, 땅, 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외롭거나 배고프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자연과 더불어 완벽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의 꽃인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한 드라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고 미완성이 없고 불균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균형이요, 완벽한 아름다움이요, 완벽한 충만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생명의 지구, 하나님의 호흡인 지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인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집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백악관이나 청와대 같은 그 건물 보세요. 그 백악관의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다는 그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창조의 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완성이요, 창조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복을 나눌 그러한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이고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의 방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거나 누구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인간됨의 가치와 영광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의논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의논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이잖아요. 왜 나와 의논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말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논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싫은 일도 의논하면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의논을 하면은 불평, 불만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싫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의논하셨다는 거죠. 인간을 만드실 때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까? 어떤 존재로 만들까? 의논하신 후에 하셨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단수가 아닌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개체요, 인격이요,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새 인격과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고 인류를 만드셨는데 만일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었을 거예요. 미움과 분쟁과 전쟁과 싸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한 데서부터 미움이 생기고 분열과 전쟁이 생기고 지옥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계획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 되는 것, 일치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갈등, 분열, 나누어지는 것이죠. 좋은 뜻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나눠지는 불일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물론이나 무신론과 같은 관점에서 따라 인간에 대해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과 운명은 딱 이 두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이 인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동물과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동일한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인간에게 신적 존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고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인간들이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선의 본능을 동물처럼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윤리나 도덕을 모두 버려버리고 동물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인간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듣는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을 보면 뭡니까? 부부들이 엄마 아빠가 자녀를 방치함으로 죽이는, 그런 내버려두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인간은 동물일 수도 있으며 이용 가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들이 나중에 극대화되면 원자탄을 터뜨리게 되고 식량 전쟁을 하는 등 엄청난 재난들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이 엄숙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이며 하나님의 모양이란 하나님의 외면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된 사람처럼 키가 얼마이며 무게가 얼마인지 측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양과 형상이 모두 뭐였어요?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파괴된 것을 그래서 어떻게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간처럼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동양에서는 우리 띠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개띠, 소띠, 말띠, 호랑이띠, 홍띠, 나는 무슨 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띠가 자기를 정합니다.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형이하학적이고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저질 수 있는 인간으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들에게서 더러운 말,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석 중에 보석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진주를 돼지우리에 넣어 짓이겨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와 동일하게 생긴 아기를 낳습니다. 저기 자기의 형상이 그 아이에게 있잖아요. 그 형상은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사진 떼듯이 꽉 찍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꽉 찍어 놓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얼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내가 천국을 본 것 같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유전인자가 계속 세대에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왕은 왕같이 살아야 됩니다. 왕이 거지같이 살면 안 됩니다. 기품이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모든 고민은 홀로 다 지고 자살할 것 같이 걷지 마시고 어깨를 활짝,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같이 미소를 짓고 멋있고 고상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양을 가진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도덕적인 성품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진리를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성품들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동물은 상상력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무한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미와 예술을 추구합니다. 동물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아름다워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상상력과 아름다운 예술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언어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극히 원시적입니다. 인간은 고도의 언어로 의사 전달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게 없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존재인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하갈이 도망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눈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보고 계시며, 우리와 같은 귀를 가지지 않았어도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냄새도 맡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태워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냄새도 기도의 향도 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답배에 힘줄을 쳤다는 말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뭐합니까? 만지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을 만지면 눈을 뜨게 됐고,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1절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왜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들로,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를 관리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육축과 동물과 지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사명입니다. 인간이 그저 아기 낳고 돈 벌고 잘 살고 쾌락을 느끼며 동물같이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구 관리는 못하더라도 집 관리라도 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지구가 오염으로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내 편리한 대로 사용하다 보면은 모든 자연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들에 우리는 감당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뭐로 부르시냐면은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만드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여자를 학대하고 때리고 애기 낳는 도구로 생각하고 성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물질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왜 짐승처럼 생각할까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남자 없는 여자 없고 여자 없는 남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얼마나 이 원칙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제일 나쁜 것은 뭡니까? 요즘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하나 새로 신설하려고 하잖아요. 차별법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제일 나쁜 것, 하나님께서 제일 나쁜 것은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호모와 레즈비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뭡니까? 그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가정을 만들어야 되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파괴되어 버린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만나고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과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명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외에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지구는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없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땅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동물도 인간을 위한 음식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환경보호가 지나쳐서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31절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살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지금까지 창조한 것들을 보면은 첫째 날부터 다섯 날까지 다 뭐였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완성이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이제 회복되어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